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조사를 두고 보면은 이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도에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19% 정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5% 이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인구 분포도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가장 젊은 층이죠. 그 젊은 층의 개신교인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70세 이상만 이번에 어르신들 어버이날에 선물을 준다 하고 선물을 나눴는데 선물 300개가 나갔다라고 합니다. 70세 이상의 인구가 30% 이상인데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통계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 봐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공동체 안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 가운데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의 위기를 살피고 있죠. 밖으로 아수르가 죄어오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곧 뒤집히고 무너질 것 같은 위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만 바로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유다를 보호하시겠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믿음,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을 바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앞자리에 두십시오. 어제 말씀해 보면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른 신들도 우리 아수르가 공격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이 편지가 더 위협적이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협박과 위협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신들이 아수르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고 깔보는 말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단순히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천하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생존과 안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위기 때나 위기가 아닐 때나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단지 그때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자연동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심으로써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20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위기의 때에 세상의 교만을 더욱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사네립을 책망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사네립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이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떠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높은 산에 오르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린 자기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자랑의 근거에는 사실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열심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삶 가운데 담아야 되는 덕목입니다. 사네립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정복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확장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열심은 이처럼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열심이 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열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꾸짖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여 떠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사네립의 교만은 도를 지나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네립은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움직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네립이 누린 것조차, 사네립이 정복한 것조차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네립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때로는 자기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불어나거나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영향력이 커질 때 하나님을 입술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해서 자기 만족감과 자기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참 아픈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살아납니다. 우리 열심과 우리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교만을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의 교회는 아래로 뿌리 내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 유다는요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넘어가지 않았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 말은 뭐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린을 당했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집과 성벽은 이미 불타고 무너졌고 그 가운데 유다의 많은 농토와 포도원과 먹거리의 그 삶의 터전들은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사실 전쟁 끝나면 뭐 먹고 살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는 다시 심고 거두고 해서 먹게 하시겠다. 뭡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삶을 지탱하도록 공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의 뿌리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기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다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치시고 사네립을 치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힘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유다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를 인내로, 신실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열심으로 기다리고 회복을 바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